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니까요. 말씀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도하겠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니 이것이 그날 일이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가 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불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엔게디 광야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중요한 장소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5가지 아주 중요한 장소만을 딱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또 성경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몇몇을 더 좀 추가해야 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엔게디 광야도 사실은 지난주에 봤던 아둘람의 시기와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엔게디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없고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따로 떼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사울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추격하는 동안에 국방이 좀 소홀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틈을 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추격을 멈추고 블레셋과 이제 싸우러 가게 되죠. 잠깐의 틈이 이제 다윗에게는 숨 돌릴 틈이 좀 생기게끔 됐습니다. 이때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로 가서 숨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24장 1절을 좀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엔게디에 다윗이 숨은 걸 보고서 사람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되죠. 엔게디라는 곳에 숨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엔게디는 염소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엔이 우물이고요. 게디가 염소거든요. 야생 염소들이 서식하는 곳.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데 야생 염소는 평지에 살지 않고 아주 험한 지역, 산골, 계곡 이런 데 살지 않습니까? 바로 엔게디가 그런 곳이다. 그런 뜻에서 이 이름이 이제 붙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엔게디 광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앞장인 23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엔게디 요새 이렇게 부릅니다.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새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립니다. 주석을 좀 보니까요. 이 엔게디라는 곳이 사해 바다 바로 맞은편 앞에 있는 곳인데 아주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였답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여기가 지금 엔게디 입구고요. 여기 계곡이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나무도 있고 굴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숨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죠.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엔게디 요새라고 부르는 것은 숨을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지역만 딱 벗어나면 이제 사막인 거예요.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넓게 말할 때는 엔게디 광야 이렇게 불렀던 거죠.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굴이 굉장히 많았고요. 길가 양의 무리라는 곳은 엔게디에는 물이 있었고 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그 다음을 보면 뭐라고 됐냐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굴이 그곳이 한두 개도 아닌데 그 엄청 많은 동굴이었을 텐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로 사울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뭘 하러 여기 왔다고 했습니까? 뒤를 보러 왔다 이렇게 돼 있죠. 용변을 보러 온 거죠.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돼 있었냐면 발을 가리우러 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 이제 킹제임스 버전도 갖고 왔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똑같이 발을 가리러 왔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지적해서 번역한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발을 가린다는 얘기는 용변을 보러 왔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을 한 거죠. 뒤를 보러 왔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그 굴로 들어갔는데 그곳이 하필이면 어떤 굴이었냐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굴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절묘한 상황 아닙니까? 우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굴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많은 굴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던 굴로 이게 딱 이제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딱 만난 거 아닙니까? 원수를 이 굴 속에서 이렇게 딱 만난 거 아닙니까? 다윗의 부하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 일이다 하니 다윗의 부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을 지금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기신다고 하셨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인가 봅니다. 지금이 그날인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울을 딱 이 동굴 안에서 만났으니 이 사울을 죽이는데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딱 펼쳐진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는 것은 사울 때문에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죄를 지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울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답도 또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랬으니 도망가야 되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보통 억울한 길이죠. 근데 그 원수 사울을 굴 속에서 딱 만났으니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작정을 하고 다윗을 지금 잡으러 쫓아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지 않으면 다윗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치는 건 한계가 있죠. 어딜 또 가겠습니까? 이 광야를 벗어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내가 죽든지 사울이 죽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끝나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데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또 세 번째, 사울을 죽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지금 상황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동굴 중에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사울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울을 다윗에게 붙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부하들의 말에 동의하고 일어나서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뭔가 좀 꺼림직했어요.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게 맞는데 다윗을 주저하게 만드는 생각이 뭔가가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 4절 끝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옷자락만 뱉다는 얘기는요, 다윗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야만 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이 상황이 마치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막 할 때는 안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막 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 잘 풀려가는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사울이 벗어둔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갑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지금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다윗은 왜 여기서 사울의 겉옷만을 뺐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그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죠. 본문 6절을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을 죽이는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타겟은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 피해자는 자기가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자기가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후손들이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중에 그대로 이제 증명이 돼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정권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종변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지만 다윗의 왕조를 이었던 남쪽 유다는 왕권이 바뀌지가 않아요. 다윗의 후손이 정권을 계속 이어갑니다. 다윗의 이런 결정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 거죠. 세 번째, 사울의 거듭만 잘났던 것은 여기서 사울을 죽이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문제가 많은 왕이죠. 문제가 많은 왕이지만 그래도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을 죽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려면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이렇게 딱 베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좀 타당한 해석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뭐 정확하게 설명 잘하는 해석처럼 들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지금 우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 그 굴 속에서 사울을 딱 만났던 이 다윗 상황에서는 순간적인 판단을 딱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이 이 짧은 순간에 이 많은 생각들을 다 했을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많은 생각들을요? 못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못했을 거예요. 세 가지 생각을 다 하지 못했을 것이고 적어도 한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신앙적인 이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옷깃만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좀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찔리다는 표현은 마음을 때렸다 이 뜻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옷자락을 뺐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무고함을 나타내려고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는데 그런 행동조차 하나님이 세운 왕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윗이 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때 어떤 마음으로 옷자락을 잘랐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잘랐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무고함을 나타내려고 옷자락을 잘랐겠죠. 또 사울에 대한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전되는 상황을 보면서 당신이 아무리 날 쫓아와도 절대 나를 못 잡아, 나는 절대 안 잡혀, 그런 마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아마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찔려가고 여기서 지금 표현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왕의 옷자락을 자른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자기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해치지 말라고 하고는 그냥 사울을 보내줍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이
이 장면에서 그 원칙이 들어가요. 그 원수 사울을 그냥 보냅니다. 원수를 그냥 보내요. 여러분, 그 말은 이 상황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맡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가 되는 건 아닙니까?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이 장면이. 다윗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과 또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지금 내가 도망을 나오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나를 붙잡으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믿었어요. 복잡하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왕으로 세우실까? 어떤 방법으로 세우실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도 나를 붙드신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복잡한 겁니까? 단순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복잡한 겁니까? 단순한 겁니까? 믿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게 왜 복잡합니까? 복잡해지는 건요, 거기에 내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해주실까? 언제 해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까?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 계산이 막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보시면 이 다윗의 모습 속에 계산적인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두 번, 세 번 정도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안에 다윗이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나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자기 집에 왔을 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만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뺐습니까? 왜 나만 부르지 않았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계산했더라면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계산하는 순간 나는 진다, 나는 죽는다, 답이 딱 나오잖아요. 절대 싸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 돌멩이만 들고서 나가서 싸운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딱 온 거예요. 눈앞에 펼쳐졌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것저것 계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는 거야. 그래, 기회를 주신 거야. 지금이 바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야.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계산한다는 얘기는요, 나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한다는 뜻인 거예요. 계산한다는 것은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리한 쪽으로 이 상황을 해석한다는 뜻인데 다윗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계산하지 않았을까? 이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치 완벽해 보여요. 너무너무 술술 풀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아,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너무너무 잘 풀려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한 번 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핀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딱 깨닫게 돼요. 저는 바로 이 점이요, 다윗의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점이 다윗의 뛰어난 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봐도 그렇지 않아요. 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면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걸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 중에서 요나 선지자 아닙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반대쪽에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로 딱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 있던 배가 어디를 가는 배였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맞는 거예요. 뭐라고 요나가 생각했을까요? 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리고 그 배에 딱 올라타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은 다윗을 너무너무 잡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붙이신 겁니까? 아니죠.
붙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인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계산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은요,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냥 합니다. 더 생각하지 않아요. 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해요. 그걸.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안 해요. 유리하면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도 자기 계산대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모두가 다 계산을 하고 계산기를 두드린 다음에 행동하는데 다윗은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을 안 해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계산하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겼어요. 그랬으니 사울을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이렇게 딱 자르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한 번 더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예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은요 단순해집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생각은 단순해져요. 생각이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막 골치 아프면 여러분 믿음이 좀 더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단순해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 갖고 고민하고 계신지 잘 모르지만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려고 하면요 답은 안 나오고 골치만 아파요. 머리만 아파요. 다윗을 좀 보십시오. 다윗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맡깁니다. 맡겨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해. 한 가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한 가지만 생각했더니 나머지 결과는 더욱더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뿐 아니라 다윗의 왕권을 보호해주세요. 사울을 죽여야만 되는 세 가지 이유라고 보았다. 그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의 덤으로 다윗에게 다 주셔요. 그러므로 복잡하게 계산하며 믿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믿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돼요. 이 모습이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신앙의 기본 원칙.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온다 할지라도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실까를 믿고 맡기는 그런 다윗의 단순함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유혹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게 유혹을 이기는 모습. 이것도 역시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유혹을 이겼는데 그 유혹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유혹을 이겼다는 것에 여러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유혹. 뭐가 가장 어려운 유혹일까요? 유혹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혹이 여러분 뭘까요?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어려워요. 쉬운 유혹이 하나도 없어요. 유혹이 쉬우면 유혹이 되겠습니까? 유혹이 될 수가 없죠. 유혹은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유혹이 있다면 뭘까요? 돈의 유혹일까요? 뭐 그것도 그러겠죠? 이 방법이 옳은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걸까요? 아닐까요?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게 유혹인 거예요. 유혹. 이 방법이 옳은 건 아니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게 유혹인 거예요. 일석이조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유혹이라고 의심부터 해보셔야 돼요. 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유혹이라고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나에게 유리할까? 어떤 게 나에게 더 유리할까? 이렇게 계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계산해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 돈을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이런 때는요 다윗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누가 봐도 아주 정확한 상황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해도 다 도움이 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 이때 하나님의 무엇을 더 원하실까? 일석이조의 아주 유리한 상황일 때 이때 하나님의 무엇을 더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려운 유혹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유혹이라는 뜻은요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 그리고 이 유혹에 빠지면 더 많은 죄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내 인생을 파멸시킨다는 뜻에서 어려운 유혹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어려운 유혹이. 음식의 유혹? 어렵죠. 음식의 유혹 얼마나 어렵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쫙 있어보세요. 이걸 내가 절제하고 참는다고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파멸될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어려운 유혹도 아닌 거예요. 그 어떤 게 어려울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찾아왔던 유혹이 뭔가를 좀 생각해보세요. 어떤 유혹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굴 속에서 딱 만날 거예요. 사울, 원수 사울을 만났어요. 이 사람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될까 말까? 복수에 대한 유혹이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복수의 유혹.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한번 들기 시작하면요 이건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당이지가 않대요. 내 의지로 이걸 막아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삶은요 그냥 죄 속으로 휘말려져 들어가요. 죄의 수렁 속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파멸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복수의 유혹이에요. 많은 분들이 복수를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 누굴 미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유혹이에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요 자기가 지켜야 될 신앙 리스트를 쭉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나는 복수를 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 복수를 하기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 이렇게 적어두고 이걸 매일매일 읽으면서 마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영적 각성운동을 이끌 정도로 영성이 깊은 목사님이 이렇게 할 정도라면 여러분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복수를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는 순간 사탄의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면서 내 믿음은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누구 미워해 보신 적 있죠? 한 번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안 얘기하시지만 다 미워해 보셨잖아요. 왜 없으세요? 지금도 한번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 번씩은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미움을 가만두면 이게 그 다음 뭘로 변하냐면 복수로 바뀌어요. 저 사람 내가 절대 그만둘 수 없어. 내가 끝까지 갈 거야. 복수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복수의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들이 다 정당화가 됩니다. 저 사람은 원수인 거예요. 원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애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정당화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막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수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가 딱 멈춰버려요. 우리 뇌가 마비돼요. 내가 해야지. 그걸 내가 하도록 만듭니다. 생각이 안 돼요. 더 이상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수가 참 무서운 건데 다윗도 엔게디 굴에서 이 사울을 딱 만났을 때 그런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내가 이 고생하는 건 이 고생하는 것은 누구 때문인데? 저 사울 때문인데 사울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다윗의 20대 가장 좋은 20대를 송두리째 다 빼앗긴 거예요. 사울을 생각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의 고통만 냈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거기에 투영이 되지 않겠어요? 투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춰요. 더 가자. 거기서 딱 멈춰요. 더 가자. 왜 가지 않겠습니까? 이 복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죄를 짓는 길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거기서 딱 멈춥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죽이고 싶었죠. 죽이고 싶었지만 누구 때문에 지금 참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아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때문에 지금 참는다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믿고서 모든 걸 멈춰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다윗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죠. 왜 안 하고 싶었겠어요? 복수를 해야지 내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막 좋아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복수를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복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복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택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우리 가운데 자꾸만 복수를 부추겨요. 복수를 하라고, 복수를 택하라고 끝없이 유혹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걸 기억해야지만, 그걸 알아야지만 유혹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미움이 생길 때, 특별히 복수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그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서 미움이 복수로 발전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일에만 다 쏟아부어요. 자기 인생이 다 망가져버려요. 복수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복수에 대한 마음이 생기니까 이 뇌가 다 멈춰버려요. 생각이 멈춰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걸 합니다. 자기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가 가졌던 신앙의 기본 원칙대로 합니다. 기본 원칙. 내 힘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기본 원칙, 내 힘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이 복수의 유혹을 물리쳤던 거예요. 다윗이.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신앙의 기본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우리의 고민은 늘 그게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 힘대로 처리할 것인가, 내 방법대로 처리할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릴까. 이게 우리 늘 고민거리 아닙니까? 특별히 복수할 마음이 생길 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걸 맡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마찬가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복수를 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뭐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저에게 막 이렇게 아프게 하고 뭐 이렇게 떠난 사람들, 길에서 가끔 만날 때가 있거든요. 길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제 인사한다. 2번, 눈에 힘을 주고 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1번인가 2번인가요? 남의 얘기를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금방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째려본다고 저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했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저를 보고 도망가고 피해가는데 제가 쫓아가서 잘 지내셨죠?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지내셨죠? 이렇게 인사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왕을 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하니까 미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미운 사람이 꼭 있잖아요. 뭔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생각을 좀 떠올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주도권을 주고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걸 맡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저 사람도, 에이, 이게 자신 있게 하세요. 좀 자신 있게 하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복수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복수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빼앗는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서 복수의 유혹을 축복의 기회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복수의 유혹을 축복의 기회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둘람의 그 고난을 다윗이 축복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바꿨던 것이 지난주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복수의 유혹을 다윗이 축복의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복수하면 이 지긋지긋한 문제가 다 끝나버려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해요. 더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다윗에게 얻었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복수를 안 하므로. 그게 뭐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상황들은 더 막 꼬여가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윗이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분단하사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을 보낸 다음에 사울 왕 멀리 떨어졌을 때 다윗이 외쳤던 바로 그 말이에요. 뭘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복수는 내 일이 아니구나.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장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와요. 또 한 번.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한 번 하나님께 양보했으니까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사울왕 2세로 성장했을 겁니다. 다윗의 심장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사울왕 2세로 성장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다윗의 안에 있었던 다윗의 심장 안에 있었던 사울, 그게 도대체 뭘까요? 나를 괴롭히는 이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던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수하면 다윗과 사울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닫도록 하시고, 그 모습을 버리도록 하시고,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닮아가려는 사울왕 2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사울을 닮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복수의 유혹을
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꿔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이 복수의 유혹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복수가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신앙의 기본기를 잘 지키셔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어떤 유혹에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